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맡아서 섬겼던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운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아들은 고핫이었어요. 고핫과 그의 자손들이 어떠한 일들을 맡게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4장 4절입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먹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핫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을 명하면, 구름 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성막이 이동을 하게 되고 성막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들도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르손 자손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게르손 자손은 주로 성막을 걷어서 운반하는 일들을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 무엇을 운반했는가 하면, 성막을 세우려면은 골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둥과 말뚝, 이러한 성막을 지탱하는 어떤 골격에 해당되는 것들을 맡아서 운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고핫 자손은 성물을 맡아서 운반했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휘장, 즉 성막을 맡아서 운반했고, 마지막 세 번째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과 말뚝, 이러한 줄들, 그러한 것들을 맡아서 운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역할을 보게 될 때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단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직도 필요한 것이고, 부교육자들도 필요한 것이고, 집사님들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4장 우리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 고핫 자손이 맡게 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고핫 자손들이 맡게 될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고핫 자손이 맡은 성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은요, 증거계였어요. 증거계. 제사장들이 이 증거계를 운반할 때 먼저 증거계를 삼중의 막으로 그렇게 덮게 되었습니다. 먼저 휘장을 걷어서 증거계를 덮었고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이후에 이 증거계를 삼중의 막으로 덮은 이후에 고아 자손들이 채로 깨어서 어깨에 메어서 이 증거계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계이잖아요. 근데 이 증거계를 우리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증거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계라고 하는 단어가 에두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두투라고 하는 단어는 우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반복해서 증거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증거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그것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번, 두 번 증거하고 포기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며, 기도의 영을 받아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아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을 맡아서 운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 자손은 가장 중요한 이 성물들을 맡아서 운반했지만 그 성물들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보지 못하도록 삼중의 막으로 덮은 거예요. 맨 위에는 성막으로 덮고, 그 위에는 헤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맨 위에는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삼중의 막으로 덮어서 이 증거계를 운반할 때 고아 자손들이 그 증거계를 보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만약 이 증거계를 비롯한 성물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잠시라도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증거계, 모든 성물들, 신약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니 신약에서는요, 보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셀 개혁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는데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궤가 블레셋 진영 안에 있게 될 때 블레셋의 모든 성들을 다 심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더 이상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첫 성 베세메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본인들이 제사장이니까 이 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궤를 보게 되었는데, 단순히 궤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뚜껑 속죄서를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돌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5만 명, 70명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에는 보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신약에서는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었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새로운 산길, 그 새로운 길은 산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지상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잠시라도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열어주셨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계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계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들어가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만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보아야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증거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고 그를 먹고 그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10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솜, 고한, 므라리였는데 이들은 성막 안에서 각기 다른 임무들을 맡게 되었어요. 고핫은 성물을 운반하는 일, 게르솜은 성막, 이 휘장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므라리는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들과 말뚝들, 널판들, 이러한 것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력하여서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짐을 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기도의 영을 받아 끈질기게 기도하고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들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이것이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증거계를 보게 되었고, 만지게 되었고, 그를 먹고 마시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여, 레위의 세 아들들이 각각 성막 안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증거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끈질긴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며 반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과 의가 되어 주셨사오니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